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저도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에 나름 일조를 했어요. 방송실에서 막 이렇게 반주기도 좀 틀고 저희 누나는 반주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목회 사역을 좀 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참 이런저런 모습들 이런저런 문제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율법주의가 율법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로 휘젓고 다니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특별히 강대상 위에 올라갔다 예전에는 막 엄청 혼났거든요. 아이들 때로는 이게 율법 안에서 막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또 그 안에 괜히 주눅이 드는 것 같고요. 그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들도 저희 아버지 교회도 이제 다락방 만나기 전에 참 많은 것들을 하셨거든요. 막 부흥을 위해서 부흥 집회도 하시고 황수관 박사 지금 고인 되셨지만 황수관 박사님도 그 작은 교회에서 초대해서 막 집회도 하고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뭐 깨닫고 오신 성경을 잘 읽어야 돼 하시면서 막 성경 빨리 속독하는 법 막 이런 것도 저희가 막 책을 사서 막 해보고 진돗개 전도 뭐 라이타 전도 뭐 여러 가지 막 전도 방법이란 걸 해본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하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회 문제는 그렇게 시끄럽게 쉽게 사그러들진 않더라고요. 뭐 갈등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떠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어려서 그냥 제가 그 있다 보니까 교회 떠나시면 막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신앙생활도 어디 가시든지 다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제 생각이었어요. 율법이 여러분 나쁜 거고 은사가 나쁜 거고 갈등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나쁘게 적용이 될까요? 성령의 역사, 이 은사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느냐? 그 내용과 주체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내용이신 참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그것 없이 율법만 남으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신비한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 방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방언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방언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유 은사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주신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만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는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손으로 분명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도 이 교회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예일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상 저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문제들과 다를 바 없어요. 오늘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사사기의 기록, 누가 저자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름이 저자의 350년 이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에 대한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 핑계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결국 나 중심 아닙니까? 자기 중심,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또 드러났던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 중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그들이 행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미가의 가정입니다. 미가의 가정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법 없이 그렇게 살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법 안에서 참된 그들이 사는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또한 그들에게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언약, 광야 율법이 그들에게 사라지니까 영적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 혼란은 곧 무엇으로 야기가 됐느냐? 그들의 도덕적 혼란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모습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은 1,100,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그걸 이제 도둑맞은 줄 알고 막 저주를 한 거죠. 어떤 놈이 내 그것을 훔쳐갔어 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미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어머니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 은 1,100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몇만 원, 지금 몇천 원 훔쳐간 게 아니고요.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보통 일꾼들이 하루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즉, 은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은 1,100은 4,400일치 품삯이라는 겁니다. 즉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되는 그 삭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어머니한테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걸 훔쳐가지고 어머니가 저주한다고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어머니의 행동이에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갖다 줬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혼내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게 아니고, 아들아 네가 복 받길 원한다.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풍속, 종교적 풍속이었어요. 축복을 하면 저주가 덮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거짓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에 이어집니까? 그렇게도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어지는 문제, 우상 숭배가 그 가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간단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풍요로움을 얻고 참 안식을 얻은 때 그들이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무엇을 섬기나, 내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이고 보이고 우리한테 합리적인 것을 찾는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아피스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왜요? 땅을 농사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자꾸 이런 걸 섬기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 우상이 이 미가의 가정에 들어오게 돼요.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 즉 이 우상을 만든 사람한테 가져다둬서 그 가정에 신당을 차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레위지파도 아닌 그 아들을 하나 구색에 맞춰서 에봇을 입히고 또 뭐 줬어요? 드라빔을 줬어요. 드라빔이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의 우상이, 가정 우상. 그냥 있었던 작은 가정 우상. 그 왜 야곱이 그 라헬을 데리고 도망갈 때 라헬이 저기 가족에 있는, 아버지에 있는 드라빔 훔쳐가지고 나왔다가 아버지가 막 진짜 쫓아오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쫓아온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뿌리 깊은 그 우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제사장의 옷은 입혀놨는데 우상을 그 손에 쥐어주고 신당을 차려놓은 겁니다. 거짓 성전, 거짓 예배, 거짓 제사장. 그것이 그 시대 그들이 저질렀던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모르겠는데요, 성경 저희가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미가 입장에서 계속 깨름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아는 건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 하고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상태에서 뭔가 한쪽에서 이렇게 계속 간지러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제 발로 찾아 들어왔어요. 레위 청년이 방황하다가 자기 집에 온 겁니다. 옳다거니 하고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이 레위 청년 참 암담해요. 자기가 원래 섬기던 그 성을 떠나서 현실에 매여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셨고, 레위 지파는 도피성을 포함한 6개 성읍 그리고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중에 13개는 다른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예배를 돕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게 그들에게 각 성에 머물게 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 이 청년이 자기 삶이 안 되니까 방황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시대 영적 타락 시대다 보니까요, 영적 혼란 시대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지파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고,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건데, 명령은 아니었지만 부탁하셨던 1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빠진 레위 지파 그 청년이 방황하다가 어떻게 마침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이런 거 착각하기도, 만남의 축복,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사람, 마지막 저희 본문에 드디어 레위 지파 사람을 우리 제사장으로 세워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나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나중심으로 다 차려놓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청년 참 끝까지 비참해요. 그 생활을 만족하고 사는데 결국 방황하다가 틀린 선택을 하고 만족하고 사는데 아까 그 신상을 만드는데 은 몇백 드렸죠? 200. 그런데 이 청년에게 지금 약속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은 10. 그것도 연봉으로. 그거를 만족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현실에 급급했던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악순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리고 11지파의 그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자기 자리에서 그 직무를 하지 못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영적인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단순히 미가 가정의 문제인 것 같은 이 문제가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면요, 사사기서 18장에 보면 자기 기업을 다 온전히 찾지 못한 지금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가 바벨론과 접경 지역이 있었거든요.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 바벨론하고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자기들이 거주할 곳을 찾으러 올라가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딱 그 직전에 지금 이 미가의 집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웬걸요? 자기들에게도 없는 신당과 제사장이 있는 걸 보고요, 한마디로 이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를 해요.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근데 이 레위 청년도 참 속도 없죠. 그걸 또 좋게 여기고 미가를 배신하고요, 그냥 단 지파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이 단 지파는요, 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신상이랑 모든 것을 다, 신당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미가가 막 억울해서 쫓아오니까, 야, 우리 지금 뒤에 있는 600명 군사 안 보여? 너 지금 네 가정이 지금 나랑 상대가 될 것 같아? 완전 깡패예요. 그리고 그 미가의 신당 다 뺏어가고 제사장 레위 청년도 데리고 갑니다. 결국엔요, 이 우상의 숭배가,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우상이 한 지파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없었던 성전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도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북이스라엘의 성전 2개를 만듭니다. 근데 말만 성전이지 완전 우상 신전을 만들어놔요. 그곳이 한 곳이 베델이고 한 곳이 바로 단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미가 가정에 있었던 우상, 그 우상이 한 지파의 우상 숭배가 되어졌고, 한 지파의 우상 숭배가 한 나라의 우상 단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불신앙이 여러분 시대적인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에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50년 동안이나 이들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데 그 순간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조금만 또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사사시대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하는 그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위기가 지금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복음 회복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도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진정으로 왕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온전한 대답이 우리가 안 나올 만큼 우리는 참 삶의 한 주간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 받고도 현장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대신 또한 세상의 방법을 자꾸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붙드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할 것은 이 예배 자리밖에 없어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현장 나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 응답 누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표현하기로는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왕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의미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일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통해서 그 미스바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외세들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은 사무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의 좋은 지도자였지만 참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성경, 우리 사사기 뒤에 성경이 뭐죠?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룻 하면 그래도 잘 아시죠? 네,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또 쫓아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았더라. 근데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룻기서를 잘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그 사사 시대에 나오미가 현실의 삶에 매여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 왔다가 아시다시피 이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 누구랑 나중에 결혼하게 되냐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룻이랑 보아스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룻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룻기서 얼마나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그 속에 경외함이 있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서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따라왔던 그것, 하나님이 이방 여인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셨다,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 속에 있는 내용도 참 대단하지만 결국 룻기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사사기와 지금 사무엘상 그 가운데 있는 그 위치도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우리의 의로운 왕 다윗 왕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도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의 기준이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참 왕은 다윗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곧 누구랑 연결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왕이 없어서 350년 동안 영적 방황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언약으로 준비하고 계셨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왕이 없어서,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왕이 없어서 너희가 영적 방황하느냐?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참 제사장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엘리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무엘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 그 아론의 혈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론의 그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었기, 그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스바의 때처럼 우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사무엘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35절 뒤에 후반부에도 그게 나옵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참 제사장, 사무엘도 그들에게 참 제사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어도 참 제사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한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냐? 히브리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 그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참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제사장의 직분으로는 그들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제사의 직무,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의 사이를 잇고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언약을 확인했던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0절에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아까 제가 제일 북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깨달았더라. 그러면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실로에서 그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교회의 축복, 참 언약을 이어나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 열쇠 주셔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우신 그 교회의 축복은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예일교회는 기도하는 사명을 주셔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는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는 몸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우리 모든 성도는 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된 지체예요. 그 어떤 지체도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존귀하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세우시기 원하시는 참 교회,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한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이 지체들을 연결하는 각 마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우리 구역 안에 또 여러 가지 기관 안에 또 교사로 세우시고 이 말씀으로 소통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직분 주신 분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모든 지체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 봉사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요, 이 그리스도로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지금 또 우리 함께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완도 예일교회, 우리 남항 예일교회도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진 또한 한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지금 휴가도 나오셨는데 우리 정상은 안수집사님, 해외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또 우리 군 현장에 오늘 또 2명이 또 파송되어진데 우리 군 현장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우리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일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진짜 복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현장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론 목사님 얘기를 참 오니까 많이 듣게 돼요.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수고하시고 하시는 것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생존에 있었던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축복 끝까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다 아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과 응답입니다. 진짜 이 5가지 미션이 우리의 삶에 내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참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미션을 따라 행하는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참된 방향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한 다락방, 진짜 말씀 이 주시는 살리는 포럼, 말씀으로 살리는 포럼 하게 되어지면 한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한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밥그릇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사는 응답,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제자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3천 명의 우리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300지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은 한 나라 한 선교사 훈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복음 누리는 가정들, 이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모임마다 광주 호남이 알리듯이 모델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시스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새 성전이 우리에겐 기념비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엘교회 하나님 참 복음 누리는 교회,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진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기도 제목, 기도할 때만 기도 제목 두지 마시고 내게 응답되어질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 여러분 유념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에 따라 우리에게 비전 그리고 응답이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삶에서도 레위 청년과 같이 현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왜 제사장들에게 에봇 거룩한 옷을 입혔거든요.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힘으로 하나님의 그 연약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게 하시려고, 오직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교육자들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참 연약해요. 참 모난 부분도 많고 흠이 많아요. 하나님 제사장의 옷을 입히지 않으시면 진짜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 얘기를 또 한번 하자면 보니까는 늘 이렇게 제가 바라는 또 목회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때로는 되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한 검소하고 또 성도들 앞에 조심성 있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바라는 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었다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강단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유일성에 응답받는 현장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본인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성도님들이 말씀 받고 현장 나가서도 흔들릴 때. 말씀의 은혜 안 되는 거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언젠가는 답 얻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또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가지고도 현장에 답이 없다 하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 본인 가장 마음 아프다 하셨어요. 또 언제 제일 기쁘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다른 거 말고 말씀에 진짜 응답받을 때. 일이 잘 되는 거 말고요. 그것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응답받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말씀 주면서 내가 준비하는 말씀,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강단 말씀이 될 건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의 삶. 그래야 목회자들도 살아요. 그래야 강단에 선 사람도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구나.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그걸 볼 때 목회자도 신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중직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 가지고 유일성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업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참 재창조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흐름을 바꾸는 자의 역할, 세상 문화의 흐름,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서는 그곳에는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비밀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교회, 재창조의 주역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 숨쉬는 훈련되어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오늘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냥 교회 리모델링 위한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그러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하나 되어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강단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있음을 우리 확인하시고, 정말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흑암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로 목적 바로 깨닫고 우리가 참된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우리 예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교역자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유일성 응답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재창조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